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잘 지냈습니까? 이제 날씨가 참으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아주 좋은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은 우리가 이제 독서의 계절이라 그러죠. 우리가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동안 이루어왔던 그 열매들, 결실을 주 안에서 거두는 그러한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사야서를 대해서 공부를 해오는데요. 오늘 그 이사야 8장과 10장의 이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6장과 7장의 말씀을 거의 같은 맥락에서 통합하는 말이 8장의 말씀입니다. 그 8장의 말씀을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종합해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8장에 보면 8장 1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마헬 살라 하스바스라는 그런 이사야가 아들을 출산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이름이 마헬 살라 하스바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마할 살라 하스바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그러면 그 화급한 약탈 또 신속한 강탈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징조와 같은, 징표와 같은 그런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우리가 6장 7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다 왕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선택한 일이 뭡니까?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 왕국을 침공하게 되는 아주 위급한 그런 국가적 위기 앞에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눈에 보이는 강한 세력 아수르를 에게 의지해서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7장 4절에 보면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7장 9절에 아주 중요한 의미의 말씀을 이사야가 하죠.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아무리 힘들고 지금 위급하고 어려운 그런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삼가하며 조용히 있으면서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당시에 흥황하는 세력인 이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와 같은 선택을 함으로써 이 마헬 살라 하스바스라는 그러한 위급한 약탈, 신속한 강탈이 이르러 오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8장 6절에 보면 그와 같은 얘기가 나오죠. 8장 6절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에,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 같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끌어가는 섭리하시는 역사를 보면 그거는 천천히 흐르는 그런 자연과 같은 섭리와 같은 그런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이 그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과 같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확연하게 창일하게 힘있게 보이는 그 세력, 아수르의 세력을 의지하는 데서 그게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식적으로 보이는 어떤 힘, 세력, 또 인생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의지하는 그것이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고 속박하게 만드는 마할 살라하스바스라는 그러한 경고가 우리에게도 이르러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10장에 보면은 이와 같은 6장, 7장, 8장 또 이 전체적으로 아우러지는 그러한 내용이 10장의 이 종합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볼 수가 있고, 다음 10장 5절부터 19절까지를 두 번째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이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부분인 보면은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죠.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든지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혹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의 약한 백성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권리를 착취하고 그들을 어려움을 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계속 범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이르러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국가든 하나의 개인이든 간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핍박하고 불의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힘없는 자들, 약한 자들을 배려하도록 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힘없는 가난한 자, 또 과부, 고아들, 이런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저들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유다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악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힘없는 자들을 이렇게 권리를 약탈하고 힘들게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백성들의 상태가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것이 죄악이 만연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악이 극도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고 결국에 그들에게 심판을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에 국가적인 재앙으로 이르러 온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이와 같이 배도하고 불의하고 죄악을 범하는 이 유다 왕과 유다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셨는가 보면은 우리가 10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 정복국가인 아수라 나라를 통해서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아수르 나라가 제전성기로서 아주 정복 국가로서 힘있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 나라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 힘의 예서를 몰아서 남쪽으로 남하해서 이 남쪽 유다를 침공해 들었습니다. 이 남쪽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유다 국가가 참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죠. 근데 이사야는 이 상황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죠. 10장 7절에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의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라 하랴. 이 아수르 나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의중과는 의미가 있었지만은 그 아수르 왕의 마음은 어떠했냐 그러면 그렇게 할 뜻도 없었고 그런 마음의 생각도 없었지만은 오직 그 아수르 왕의 마음은 어떡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민족을 파괴하며 멸망시킬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이 유다 나라를 침공했지만은 그 와중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그랬습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결국에 아수르 왕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침공해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의 손의 진노의 막대기로 또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악의 심판으로 또 진노의 도구로 사용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국가든지 어떤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기 쓰임을 받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에는 축을 드립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의 악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비록 사용이 됐지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용의 목적이 된 이후에는 결국에 그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보니까 그 같은 얘기가 나오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결국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교만하고 어떻게 자랑합니까? 이 11절과 12절 보니까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이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해서 그 유다나라를 침공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은 자기 힘의 능력으로 그 열국을 침공하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자랑하는 그 힘을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꺾으시고 멸망시키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니까 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신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가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라 그랬습니다. 아수르 왕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여기 보면은 13절에서 보면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모든 권력을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힘으로 했고 자기 지혜로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자랑할 적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스스로 자기 스스로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좋은 도구로 쓰였든지 아니면 악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든지 간에 결국에 그것을 사용하시고 쓰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그것을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것을 능력을 주시고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릴 때에 그분이 존귀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해하고 자랑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 번째 이제 이사야 10장 세 번째 부분을 보면 10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아수르에 대해서 가져야 할 그 태도와 그 영적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10장에 보면 그 같은 이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그 폭풍 속에서도 결국 두려워하지 말라 그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7장에서 본 것처럼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런 말을 재차 반복해 10장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와 같은 위기 상황 또 어려움에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 폭풍과 같이 다가오는 그 위기와 위험 속에서 그 위험 이후에 위협 이후에 배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위기를 허락하시고 때로는 진노의 막대기를 사용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노의 형벌에 내어주셔서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난과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가? 20절, 11절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 나오죠.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 족속의 비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고난과 위기를 허락하시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진실되게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멀리 떠났던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기를 원해서 그 같은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잘 나가고 잘 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까? 아니면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게 됩니까? 저의 인생이나 여러분들 삶 속에 보면은 때로는 고난과 위기가 시험이 이르러 올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본성, 악한 것 때문에 인간은 결국 모든 것이 잘 될 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남은 자라는 말이 있죠. 야곱의 남은 자, 렘넌트.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고 여호와만을 진실되게 신뢰하면서 그분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래서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진실되게 하나님을 구별되게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그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여기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의지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원해서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때로는 어떡합니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우리에게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이 잘 나오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시험당할 쯤에 어떡합니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이르러와서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만 하나님께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이 미쁘사라는 말은 뭡니까? faithful.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능히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피할 길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고난과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지금 아수르 나라가 그 당시에 초강대국에 있습니다. 힘이 넘치는 강한 세력이었지만은 그 세력조차도 결국 흔적조차 없어지는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이루는 시험과 세력이 크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력을 움직이시고 지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간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국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결론 막대기로 심판의 도구로 때로는 우리를 고난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단의 원수로부터 공격을 받고 때로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보니까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오래지 아니하여
결국에는 그것이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이 계속 연속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끝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신뢰하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적에 그 고난은 속히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인내하고 견디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용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10장 27절에 보면 그날에 그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게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견디기 힘들고 참된 위기 같고 시련과 같은 폭풍이 일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히 속히 그 날은 끝날 것이고 그 날은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은 무거운 짐이 우리 어깨에서 벗어지고 우리가 그 멍에가 벗겨져서 어떡합니까? 자유로운 가운데 주님을 섬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재난도 많고 사고도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라. 너희가 반드시 굳건히 믿고 서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진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아래서 우리가 믿고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어깨에서 떠나가고 멍에가 벗어지고 자유로운 그러한 희망의 날이 분명히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자비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이 때때로 어려운 위험과 또 고난과 시련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깨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그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시고 또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할 때 능히 피할 길도 내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눈에 보이는 인생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인간적인 안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같은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나가는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고 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날이 속히 지나가고 참으로 자유롭고 희망찬 그러한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견뎌나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